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우스운 말로 좀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모양이고 하면 꼭 섣달 금음날 밤과 또 8월 대보름달을 번갈아 보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섣달 금음날 밤이고요. 3절부터 9절까지는 8월 대보름달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섣달 금음날 밤입니다. 먼저 섣달 금음날 밤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 주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섣달 금음날 밤 같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입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밖에 안 돼도 유월절이 되면은 거의 5배인 25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많은 양들을 잡았습니다. 어떤 해는 무려 26만 5천 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전체가 도살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끔찍한 도살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틀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까 봐 명절은 피하자고 종교 지도자들이 언론합니다. 6월절에는 갈릴리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갈릴리는 혁명의 원상이라고 바클레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면 아닌 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넘기자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둡고 살벌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의 꽃은 핍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환경도 썩 밝고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의 꽃을 피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이 3절부터 시작되는 이 8월 대보름달과 같은 밝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참 가난한 동네인데 이 베다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신기하게도 우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 같은 것이 없었어요. 베다니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것 모두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들 속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뒤에 물고기 2마리가 사는 작은 연못이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변에 2-3그루 나무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한 후에 가끔 저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 공간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나무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이걸 어제 엘살바도르에서 온 형제와 자매 부부가 아름답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대나무 가지도 반 정도는 다 잘라버렸고 죽은 나무는 뿌리를 다 뽑아버렸고요. 그리고 딱딱한 흙도 다 다시 뒤집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은 것은 물론 그들이 일하는 것도 고마웠지만 그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자매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참 그 엘살바도르 콧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살바도르가 오늘의 베다니인지도 모릅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모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이틀 전입니다. 그런 때에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주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 집에 가서 고맙게 식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유명한 재벌 회장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을 초대해서 또 예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하시는 이런 장면 생각만 해도 뭔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질 아니하니까 저는 끝까지 그냥 한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자라는 뿌리에서 추출되는 독특한 향유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쏟아부은 이 향유의 값은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1년치에 해당되는 비싼 향유입니다. 이런 비싼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아마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일지 몰라요. 우리 딴에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훗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낭패 정도가 아니죠.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여러분, 어떤 일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주님께서 방금 해 주셨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님에게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고 주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린다고 고집하면서 계속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분명 안 좋은 일이었어요. 저 무슨 낭비냐, 저 무슨 허비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 일은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함께 하실 수 없는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두 분이나 되풀이하면서 강조해 주고 계세요. 항상 있을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이들을 작별하시게 됩니다. 항상 함께 계시질 못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을 위하여 그 얼마 없는 그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있지 못하게 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 달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짧은 그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만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더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보낸 것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옥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냈죠.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허비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지요. 사랑하면 허비합니다. 음악 감상하는 분들은 무슨 미술 감상하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도 낭비라고 생각 안 하죠. 미술 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한 장을 그렇게, 여러분 아마 많이들 책들을 보셨을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책 앞부분에 보면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쓰게 됐는가. 이 헨리 나우엔이 소련의 샌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허미티지 그 박물관에 들려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렘브란트 그림이, 탕자의 귀향,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 헨리 나우엔은 무려 10시간 이상이나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10시간 이상이나. 여러분, 이 무슨 낭비입니까? 이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것도 외국에 방문 중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낭비죠. 허비죠. 그러나 과연 그분은 허비했다고 할까요? 전혀 허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허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또 낭비하게 됩니다. 조금도 아낌없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그렇게 아낌없이 소비했습니다. 5년 전에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했던 비행기가 가까이 있는 허더슨 강에 추락한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앞자리에 타고 있던 릭이라는 사람, 릭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업가인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와인, 그 포도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오래된 포도주, 비싼 포도주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가 허드슨 강을 향하여 추락하고 있을 때 그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 안에 있던 그 값비싼 포도주 병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이 사건 후에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어요. 하루를 살아도 남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 분이나 말씀하신 항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항상 있을 것과 항상 있지 못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죠. 항상 건강할 수 없는 건강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건강 소중한 것입니다. 항상 있을 수 없는 기회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기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사용한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왜 그 일은 또 주님 눈에 좋은 일이었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그 일이 좋은 일이었습니까? 주님의 장사를, 주님의 장례를 미리 해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남자 제자들이 갖지 못하고 있던 어떤 직관이랄까, 어떤 본능적 직관 같은 것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곧 죽으신다고 하는 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발라 장례를 미리 준비시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죄수로 사형을 당하고 나면,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나면 절대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겠다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경우는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을 우린 다 기억합니다. 그것은 법보다는 사랑이 크다는 것이죠. 법은 금지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법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경우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들보다도 며칠 앞선 거예요. 시신이 되신 후가 아니고 시신이 되시기 전에 이미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본능적인 직관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 주님의 필요를 알았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떤 사람의 필요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엄마가 젖먹는 아이의 필요를 누구다 알 수 있는 것은 그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도 흡족한 마음으로 여인의 선물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흡족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참 과분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쓰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여인이 행한 일, 이 둘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서로 나란히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 과분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여인이 행한 선한 일, 이 둘을 나란히 세워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끝까지 기억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과분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존재가 이런 과분한 대접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를 기억하라. 이 말씀도 얼마나 과분한 말씀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겠어요? 이 세상 떠나기가 무섭게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만은 복음이 전파된 끝날까지 기억이 되도록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을 또 기억하고 헌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읽어왔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무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명보다는 무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그 과부도 무명이었습니다. 오늘 옥합을께 드린 이 여인도 무명입니다. 저는 이 무명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감추는 그런 분들이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기억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어디든지 기억되게 하라는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기억하라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기억하시겠다는 말씀, 다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영원히 기억해 주실 만한 여인, 참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여인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추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격렬하게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망했다는 말의 원뜻은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달리는 말이, 특별히 겨울에 그 코에서 뿜어내는 콧김 있죠? 콧김을 뿜어내다. 이게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이 된 거예요. 말처럼 씩씩거리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못하고 안 하는데 이 여인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집사인데 나는 못하고 그 집사는 하면 그 집사 밉습니다. 똑같이 장로인데 나는 못하고 그 장로는 하면 그 장로 미워요. 똑같이 권사인데 나는 못하는데 그 권사는 하면 그 권사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절대로 박수 쳐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말을 해도 꼭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폭발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인이 힘을 다하여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이 또 가룟 유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저 말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도 믿고 여인도 미웠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섬겨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 말은 꼭 나보고 하는 말 같네 라는 느낌이 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찔림이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더 삐뚤어지고요, 여인을 향해서도 더 미운 감정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찔림이 올 때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써다듬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말도 조금 생각해 보죠. 이거 가룟 유다가 외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위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은폐하고 장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 귀에는 안 좋은 말, 가정스럽기까지 한 말들을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대단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룟 유다씨 대단한 분이십니다. 역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러면요, 지가 뭐 된 줄 알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대견스럽게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할 말을 제대로 했다 싶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몰라가게 됩니다. 진짜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토록 교활하고 사악하고 간사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심성이 타락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끝내 회개할 수 없었던, 회개하지 않은 것은 회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신을 늘 속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속이는 줄도 알지 못하며 속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체질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순간에 회개할 생각도 안 들고 회개할 능력도 나지 아니하니까 회개할 수 없어서 결국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것은 방아쇠 역할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는 분노가 폭발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분노가 폭발했을 거예요. 동시에 자신은 거절당한 것 같은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간 자신을 잘 은폐하고 사실 전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대로 자신을 다 은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노출되어 버린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너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하여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생존 본능인데 그런 본능이 생겼을 거예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어둠 속에서 그 밤에 종교 지도자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았다면 오늘 절대로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딴 생각하면서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한 레일을 달려가도 힘들었을 터인데 다른 레일에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달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은 것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낀다면 이것도 위험 수위에 여러분이 이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바로 그 엘살바도르의 형제자매처럼 콧노래 부르면서 일했던 그 엘살바도르의 형제자매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에 비해서 이 여인, 이 무명의 여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은 그렇게 치욕적인 이름인데 여인의 이름은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딸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까? 메리. 마리아처럼 살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저는 특히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드린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는 것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순전한 나드, pure nard. 이 순전한이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순전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순전한 나드였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고, 사실은 그 나드를 받으신 게 아니고 그 나드를 바친, 그 향유를 바친
그 여인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순전한 나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